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탑이 유명해진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지고 있어요? 이 탑이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에 의하면 1년에 1인치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기울어지지 않게 보강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 탑이 기울어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탑을 한 사람이 진 게 아니고 200년에 걸쳐서 세 사람이 이 탑을 졌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이 어느 정도 탑을 짓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이 이어받아 탑을 짓게 되는데 그 탑을 지어가면서 기초가 잘못된 걸 발견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초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허물어야 돼.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여러분들 기초라는 건 매우 중요한 거걸라. 힘들어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항상 기본이 튼튼해야 돼. 잘못됐다 싶으면 어디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저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요. 힘들어도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다 헐고 새로 시작하려니 아깝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어겠어요. 그냥 쌓아 올린 거라. 세 번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그냥 쌓아 올려서 완성을 한 거라.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 탑이 꽉 무너져 내릴지는 아무도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 탑이든 집이든 건축물들은 뭐가 발라야 돼? 기초가 발라야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건축 자재를 가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건물을 지었다고 하더라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떻게 돼 있어?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야. 기초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생생하게 상풍백화점하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지금도 여러분들 기억나잖아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TV에서 그렇잖아요. 그 참혹한 현장이 중계되던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잖아. 그 상풍백화점이 제가 살던 강남구에 있었어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잘 지은 건물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내려갔고 그 백화점 안에서 물건 사던 고객들이며 그렇잖아요. 직원들이 그 무너져 내린 그 건물 더미에 짓눌려서 얼마나 고귀한 생명들을 잃어버렸어요. 학생들이 아침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고 학교를 가다가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버스가 성수대교 건너다가 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에 무너져 내려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이러한 끔찍한 붕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야? 기초가 잘못돼서 그래. 여러분들 기초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게끔 돼 있는 거야. 기초만 바르면요, 아무리 큰 태풍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그 건물은 어떻게 우뚝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초가 잘못되면 조금만 태풍 앞에서도, 그렇잖아요, 지진 앞에서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보통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야. 어떤 집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내가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수 있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큰 사명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받으시고 축복 안 해주시겠느냐는 얘기.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보면 특별히, 자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질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걸 알질 못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야. 거룩한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이신 거룩한 성령님께서 어디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몸은 뭐예요? 성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몸이 아니야. 시시한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야, 내 몸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잔지 몰라.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지금 하나도요. 얼마나 추하고 비열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우둔한지 몰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 행동하는 거지 하나가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 하나님의 성전 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구간보다도 더 추한 인간들이야. 얼마나 추잡한지 몰라. 신앙생활 하는데도 얼마나 비열한지 몰라. 하나님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라.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비열한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며 가장 귀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니?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 된 나는 이제는 무슨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럽고 추한 냄새나는 추악된 모습들을 다 벗어던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런 복된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우리는 무슨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젠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자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그래서 지난주일 나도 설교를 했지만 예배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세요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뭘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 새 사람답게 살아라. 거룩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여러분들 이제는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 무슨 집을 짓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을 짓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가 발라야 돼? 기초가 있어야 돼.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의 기본이 없어. 터가 안 돼 있어.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만 바른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위험이 와도 그 믿음의 집이 흔들려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왜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조그만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뭐가 안 돼 있어? 기초가 안 돼 있어서 그래. 기초가 부실해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야? 설교 제목이 뭐야?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서 봉헌의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 속에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초를 잘 닦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오직 하나야.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고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며 사세요. 자,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이 터는 곧 누구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기본은 뭐냐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기초가 바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질 않아. 절대로 곁길로 나가지를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터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조그만 유혹 속에서도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한 참다운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이 터가 발라야 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을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조용히 제자들만 불러 모아요. 그리고는 물어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야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나를 바로 알고 있는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디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야 아니야. 이건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르친 게 뭐야?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라는 거야. 제자들한테 물어봐.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제자들 대표해서 참 좋은 신앙 고백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이건 뭐야?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리스도이냐?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나 누구의가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유일한 주인이신 분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의 바른 지식을 갖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바요나 시몬아, 너는 뭐 있다? 참 복받은 사람이다. 넌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고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한 거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님은 물어요. 너 날 믿는다고 하는데, 날 섬긴다고 하는데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요? 여러분들 봐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의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데 어떤 시험과 어떤 장애와 어떤 난관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주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구원해 주실진데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아. 구주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어? 두려울 게 뭐가 있어? 이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요? 믿어요? 그럼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될 게 있어? 주님이 구원해 주실진데.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뭐가 되세요? 주인이십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참 늘 고백하게 되는 게, 젊었을 땐 잘 몰랐는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게 자꾸 고백이 됐어요. 여러분들, 정말 내 삶을 뒤돌아볼 때 내 마음 먹은 대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뒤돌아보면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나를 이끌어온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더라고.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더란 얘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 남은 생애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라. 내가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죽고 사는 것, 운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지 주님께 달려있어. 그 주인이신 주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시더란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전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주인이 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고 염려할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만 갖고 살면 어떤 풍파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흔들리고 요동치 않게 되고 믿음은 지키게 되더란 얘기야. 할렐루야. 이 신앙의 고백이 없어서 그래.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조그만 풍파 속에서도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신앙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들 봐요. 이 베드로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가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네의 이 반석이 뭐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가 뭘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내가 세워가겠고 어둠의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고 너는 승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러한 고백 가지고자 신앙 위에 하나님의 집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들 거룩한 집 지어가는 거 아니야. 이 고백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좋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내게 뭘 주리라? 천국 열쇠를 주마.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뭐야?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 집을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열쇠가 있어요. 지금은 뭐 자동키라 뚜뚜뚜뚜뚜 눌리면 도록 하고 들어가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땐 뭐가 있어야 돼? 키가 없으면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키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고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누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인님 주인님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주인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바울은 천국을 누리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넘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고백을 갖고 사세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들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는 이제는 집을 또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떤 건축자재를 가지고 이 집을 세워가야 될지는 조심해야 돼. 아무런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서 12절. 자,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이제는 예수님의 바른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터 위에 이제는 집을 져나가야 되는데 건축자재를 뭘로 세울 것인가 그걸 조심하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신앙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어느 자재를 가지고 짓겠느냐는 얘기야. 어느 자재를 가지고 지을래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할지를. 여러분들 선택은 자유야. 그러나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어느 건축자재를 가지고 지을지는 내가 선택해.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내 삶과 운명은 어느 자재를 갖고 지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진다는 얘기. 여러분들 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무슨 자재를 썼어요? 가장 귀한 걸 썼어요.
백향목이며 가장 좋은 자재를 썼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막을 지을 때도 어떤 자재를 썼어요? 가장 좋은 자재를 썼어요. 여러분들도 이왕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자재를 사용할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겠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겠어요? 뭘로 질래? 이명숙 집사님, 뭘로 질래? 나무나 풀이나 집이 아니라 금은 보석으로? 자, 여기 봐요. 여기 봐요. 어떤 건축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 공적이 나타나.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는데 불같은 시험이 오면 나타나. 잘 들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내가 할 때마다 꼭 생각나는 동화가 꼭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야. 야, 어쩜 요거 지은 저자가 요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아는 사람이라. 여기 봐요.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생각나 안 나? 아기돼지 삼형제가 엄마돼지하고 함께 살다가 크니까 분가해야 되잖아. 같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각자 나가갖고 집을 줬어, 안 줬어? 첫째는 뭘 갖고 집을 줬어요? 짚을 가지고 대충 줬어. 얼마 힘들어 안 힘들어? 비용도 덜 들고 얼마나 쉽고 편안해. 그러고는 빨리 집을 짓고는 그 안에 딱 들어가서 누워서 자고 쉬어요. 둘째 아기돼지는 뭘 갖고 집을 줘요? 나무 판자를 갖고 줘요. 여러분, 집으로 짓는 것보다는 좀 더 힘들고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 그러나 이것도 빨리 질 수 있어, 없어? 이것도 빨리 집을 짓고는요, 거기에 들어가서 쉬자 하고선 누워 자요. 그런데 막내인 셋째 아기돼지는 뭘 갖고 집을 져? 기초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는 벽돌을 갖고 져요. 여러분들, 집이나 나무로 짓는 것보다 벽돌로 짓는 집은 어때요?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쉽지를 않아. 힘들어. 그러니까 첫째하고 둘째가 뭐라고 약 올려요? 저 멍청이 같은 놈. 뭐하러 저렇게 집을 단단하게 짓노? 뭐하지? 우리처럼 쉽게 편안하게 집을 지면 될 거를 뭘 저렇게 튼튼하게 돈도 많이 들고 수고하고 애쓰노? 비웃어요. 여러분들 봐요. 평상시에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어떤 건축 자재를 갖고 졌느냐, 공적의 차이가 있어, 없어? 공적의 차이가 없어. 그런데 언제 나타나? 어느 자재를 가지고 지었느냐는 건, 공적은 언제 나타나? 여러분들 잘 들어요. 시련이 올 때야. 그 아기돼지 삼형제가 큰 시련이 와요. 누가 잡아먹겠다고 달려들었어? 늑대가. 그러고는 첫째 아기돼지 집에 가갖고는 글로 숨어 들어간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샥 불어버리니까 집이 어떻게 버리고 말아? 날아가 버리고 말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잡혀먹고 말아. 우리나라 동화에는 도망가서 살아난 거로 돼 있는데 원작은요, 죽은 걸로 나와. 화를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둘째 돼지한테 가요. 글로 숨어 들었는데 늑대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여러분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집이 약하니까 입으로 확 불어버리고 마니까 날아가 버리고 말아. 판잣집이 어떻게 됐어? 둘째도 잡혀 죽고 말아요. 근데 여러분들, 벽돌로 기초서부터 단단히 힘들지만 비용은 많이 들지만 집을 잘 지은 셋째 아기돼지 집에 왔을 땐 불어도 집이 무너져,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그러니까는 그 늑대가 돼지 잡아먹으려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굴뚝을 타고 내려오려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 아기돼지가 화덕에다가 불을 지피고는 그 큰 솥에다가 말이야, 물을 넣고 저는 끓여갖고는 거기서 늑대가 어떻게 됐어?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대려 자기가 구이가 됐어. 에? 살았어, 안 살았어? 여러분들 봐요. 어떤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느냐는 건 우리들의 삶과 운명이 바뀌어버리고 말아. 여러분들, 자, 여기 봐요.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삶을 산다는 게 쉬워, 어려워? 쉬워, 어려워? 여러분, 어려운 거야. 쉽지 않아. 많은 시험과 유혹이 따라 또 여러분들 비용도 많이 치러야 돼.
그렇지 않아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 내버릴 줄 알아야 돼. 치료해야 될 비용이 커요. 여러분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 걸 알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날 쫓으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주님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왜? 이 비용 치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들 주님 따르지 못하게 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버려야 돼.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뭐 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참다운 신앙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도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들 봐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으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많은 사람이 택하지 않는 고독한 길이야.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버리는 값을 치러야 돼. 이게 뭘로 집을 짓는 거야? 나무나 풀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뭘로 집을 짓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은 안 하고 내 할 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뭐 성경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그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거룩한 집이 지어지기는커녕,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건 뭘로 집을 지는 거야? 쉽고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건 뭘로 집을 짓는 거야? 치료해야 될 비용도 없어. 힘들지도 않아.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야. 뭘로 집을 짓는 거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라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짓는 거야. 여러분들 당장 눈앞에 편안하고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야. 반드시 어떤 걸로 집을 짓느냐 공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야. 언제? 평상시에는 안 나타나. 언제? 불같은 시험이 오면 그때는 나타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어. 불같은 시험을 다 통과해. 그러나 나무와 풀로 집을 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불타버리고 신앙의 집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아. 그래서 여러분들 13절에서 15절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봐요. 13절에서 15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나무나 풀이나 집을 지은 사람은 불이 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아.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불 나면. 불같은 시험 통과해요? 안 해요? 그대로 남아있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큰 상급과 영광과 축복을 안 주시겠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앙생활을 집 짓는 거에 비유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며 자기 멋대로 편안한 대로 자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신앙의 집은 어떻게 돼 있다? 무너지게끔 돼 있다.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건축자예요. 그런데 보통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집을 짓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 성전을 짓는 사람이야. 나 같은 자를 하나님 성전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다운 성전을 지어서 봉헌해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먼저 발라야 돼? 기초가 발라야 돼.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인이시라는 신앙의 고백을 갖고 이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짓되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하지 말고 뭘로 집을 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비용은 많이 들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택하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야. 그리고 편안한 길로 가는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길이야.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고달프게 하느냐고. 나처럼 편안하게 얼마든지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만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지어서 불같은 시험도 이겨나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저신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건축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는데 이제는 성전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성전다운 성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여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불과 같은 시험도 통과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주시는 큰 상급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